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을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난 금요일 밤은 아주 기분 좋은 밤이었습니다. 월드컵 16강에 진출해서 기분 좋으시죠? 머리 다운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좀 업시켜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을 못 이길 줄 알았죠? 워낙 잘하는 나라니까. 근데 2대1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연장전에 넣었죠? 연장전이 아니고 추가 시간에 넣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세계 언론이 카타르 월드컵
경기 중에 최고의 경기였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손흥민이 패스가 절묘했죠. 가랭이 사이로 어떻게 쳐놔가지고, 이야, 기가 막히게 참 정말 우수한 선수인 것 같아요. 황희찬의 슛도 절묘했죠. 어쨌든 간반의 차이로 업사이드를 면하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8강 진출하기를 바라고 2002년 때처럼 4강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대통령도 너무 좋아가지고 벤투 감독에게 전화하고 손흥민에게 전화하고 축하 전화했어요. 우리 국민이 전체가 힘을 얻기를 바라요. 이런 일을 통해서요, 힘을 얻고 다시 이렇게 일어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케냐 김성령 선교사님에게 카톡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사모님이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전갈에게 물렸어. 방에 막 구석구석 찾아도 전갈이 안 보였는데 사모님 등에 붙어 있더래. 아파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손을 들고 독이 가슴으로 퍼지지 않고 손을 들고 막 흔들어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 그래서 기도 요청이 뭐냐 하면 전갈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전갈에게 자다가 물렸는데 이불에서 나올지 옷에서 나올지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커서 선교 사역을 잘못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또 전갈 독이 해독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의 생애는 3기로 나누어집니다. 40년 동안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애굽 학문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감독관이 히브리인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의분이 일어나서 한 대 쳤는데 죽었어요. 공무집행을 하는 자를 죽이면 그 당시는 왕을 죽인 것과 같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바로왕의 아들이 없었거든. 나중에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모세였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덮을 수도 있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도 있는데 왕을 죽인 죄, 무거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하게 되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가장 천한 직업인 목동일을 합니다.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처가살이 40년 하면서 근데 그때 지도자 훈련을 받는 거죠. 지도자. 모세에게 그때는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분노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분노 절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리 의분이라도 절제해야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광야로 가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 옆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쓰레기통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러다가 모세가 동족을 위해서 품은 열심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사람 죽이고 완전 범죄를 꾀하기 위해서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덜치워내면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포칼리스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교묘하게 사람이 숨겨도 하나님이 덜치워내시면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광야 생활 40년 하게 됩니다. 80세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호렙산은 어디고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인데 시내산은 애굽 여신 이름이에요. 호렙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이라 호렙산에 오면은 애굽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왔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몇 세에 부름 받았다고요?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모세 120세까지 살았는데 모세도 80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100세 시대인데 90세 이하에 90세에 죽어도 요새는 조기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60, 70, 80이 넘어도 이제는 지금부터 잘해보자 그러고 하면 됩니다. 내가 사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뭐 큰 거, 많은 거, 위대한 일을 우리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100세 시대라니까요. 100세 시대.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거절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열심히 있을 때, 힘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나 안 부르고 왜 지금 부르냐고 얼굴 호두껍질처럼 이렇게 됐는데 뭘 하겠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업적 중에 120세까지 살았죠. 모세의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다면 그것은 후계자를 잘 세운 겁니다. 다음 세대 후계자를 잘 세운 거예요. 그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백성들이 지도자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대통령 걱정하고 또 야당 지도자, 여당 지도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참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민수기 27장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120세 거의 되었을 때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신광야 가데스 머리바 물 사건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노 조절을, 모세가 아직 한성칼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도 쳐서 죽이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는 십계명 돌비,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돌비를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성칼 대단하지요. 아무리 그래도 돌비는 옆에 조용히 내려놓고 돌 들어가지고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까지도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훈련도 받고 지도자로서 경험을 했는데도 이 혈기를 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의분이라도요, 절제해야 된다니까요. 절제.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하나님이 물 내는 거지 모세와 아론이 물 냅니까? 불신앙적인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바위를 향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들어서 몇 번 쳤죠? 2번 땅땅 치면서 이 망할 놈들 하고 불신앙적 말, 불신앙적 행동 때문에 그것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한번 보실까요? 2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머리바 물이라. 네가 내 명령을 거역해서 땅땅 2번 쳤다. 이 사실은 거룩함을 훼손시킨 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만 돌아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에 대한 도전장을 냈고 거룩을 훼손시킨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모세가 제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을 세워서 모세가 이제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이제 네 형이 죽은 것처럼 너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모세가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도자,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면 안 되니까 지도자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 주십니다. 27장 18절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후계자로 내가 지명한다. 27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에게 위임을 하고 그리고 네가 받은 그 권위와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어서 온 회중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후계자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후계자. 모세의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자기의 사역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건국 대통령인데 참 위대한 지도자죠. 이승만 대통령 때에 일본에 요시다 시게로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5명을 매일 토요일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후계자를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 15명의 제자가 돌아가면서 일본 수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을 이렇게 세운 지도자, 그래서 요시다 시게로 정치학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후계자를 세운 겁니다. 잘 세운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당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8.15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강요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대단히 훌륭한 분이죠. 외교에도 능했고요. 또 요시다 시게로와 함께 이승만 대통령 공통점이 바로 외교에 능했고 영어에 굉장히 능통했던 분이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잘 못한 게 있어요. 물론 사람에게는 다 공과 가가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후계자를 잘 못 세운 겁니다. 다음 주 이기훈 같은 사람이 개판 쳐버렸죠. 개판 쳐가지고 위헌 헌법 만들고 3.15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4.19 혁명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결국은 후계자 세우는 거 실패해버려요. 근데 모세는요, 후계자를 잘 세운 겁니다. 후계자. 여호수아, 그는 성령이 그 속에 머무는 자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는 손들고 기도하고 야전군 사령관으로 여호수아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만 대동하고 어느 시내산 지점까지 올라가요. 그 깊숙한 곳에는 모세가 혼자 올라가지만 40년 동안 지도자로 생각하고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는 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자기가 여호수아를 생각하고 훈련을 시켜 놓아도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충성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너는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때 모세가 할 말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을 향해 지도자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못 들어가면 제 얼굴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말도 한마디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전혀 토를 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면서 설교 3편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신명기가 뜻이 뭐냐면 율법을 총정리한 게 신명기입니다. 설교 3편 속에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를 3편 마치고 갑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총정리해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마무리를 하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0세였는데 눈도 흐리지 않았어요. 안경도 안 끼고 시력이 좋았다면 120세인데도 또 뭐가 새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이런 건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모세가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리까지 해주는 건 아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관리는 내가 해야 된다. 120세까지 살면 좀 지루할 것 같기는 해요. 다들 그만큼 살고 싶은가 보네.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것도 신청제로 했으면 참 좋겠어. 하나님, 나 이제 그만, 하나님 신청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오케이 사인 나면 가고. 그럼 좋겠는.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모세는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설교 3편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후계자 나 이제 죽는다는데 무슨 후계자 무슨 생각. 그래도 이 모세가 그래서 충성스러운 거야. 후계자 세우고 그러면서 설교하고 그날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목욕하고 잠자다 갔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웃집에 놀러 가듯이 그냥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평소에 하던 일을 열심히 그날도 열심히 잘하고 마지막에 저녁 식사 맛있게 들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 다음에 잠자는 듯이 가는 게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모세가 죽은 복을 타구나.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웰빙을 위한 기도를 해야 웰다잉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2가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2가지. 젊을 때, 청년 때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사계절에는 기도의 제목도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인생의 가을이 찾아오면은 특별히 이 기도가 필요한 거다. 꼭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된다 이거죠. 기도. 열심히 건강하게 내가 한 일 다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사 가듯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듯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것이 죽은 복이죠. 주사줄 줄줄 달고 주사바를 막 꽂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저희 큰어머님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느 것도 신앙과는 타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휴가 때 그때 울산에 사셨는데 울산에 이제 찾아뵀더니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얘야. 춘삼을 꽃필 때 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또 큰어머니 왜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추울 때, 비 올 때, 바람 불 때, 눈 올 때 하면 사람들이 힘들잖아.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가셨다니까. 모세는 자기 관리를 참 잘했던 사람이죠. 마지막 120세가 될 때까지 후계자를 세우고 이 깔끔한 마무리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3편의 설교를 피를 토하듯이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새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그냥 옮기듯이. 민수기 3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람셋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텐트 치고 진을 쳤던 것이 어디라고요? 숫곳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진곳이 숫곳, 그 다음에 홍해변에 진친 곳이 에담인데 마지막 진친 곳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42번째 진을 쳐요. 그게 마지막 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요. 3은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 동, 서, 남, 북, 땅의 숫자.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치면 얼마? 7 완전수. 그리고 사탄의 숫자가 6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666이 나오죠. 666은 짐승의 숫자, 사탄의 숫자라고 그래요. 그 666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666의 의미를 엄청나게 부여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인터넷 점검을 해봤더니 666 버스가 있는지 봤더니 충주에 666 버스가 있더라고요. 666 버스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666 버스를 탔는데 운전수 보고 스톱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 666이라서 안 된다는 거야. 사탄의 수라고. 성경 해석을요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 상식에 맞지 않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남바의 운동선수들 6번도 빼야지. 성경의 6페이지는 다 빼야 할 거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하면 몇입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주고받는 게 되니까. 곱하면 어떻게 되죠? 12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숫자잖아요. 12지파, 12제자, 12사도, 천국의 12문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근데 42라는 42곳 진을 쳤거든요. 출애굽 여정에 42곳 모압 평지의 마지막 42곳입니다. 42. 이것은 또 다른 교묘하게 의미가 있는 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14대, 합치면 몇 대? 42대. 40. 이건 굉장히 교묘하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코스, 마지막 진을 쳤던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잘 보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냐. 마지막까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20년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기도하면서 영과 혼과 육 관리를 참 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정말 선한 청지기였어요. 7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아바림 산에서 쳐다만 봐. 못 들어가.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무슨 말이죠?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사실은 우리가 청지기의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그러면 우리는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80세에 불러서 된 거거든요. 그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아는 거예요. 또 내가 더 하고 싶다고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야 라고 할 때까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토를 전혀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하는 지도자들이 거든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선한 청직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생각을 합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16절 17절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면 안 됩니다. 모세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있다고요? 백성들만 생각. 자, 사자성어 가운데 선공후사라는 말이 있어요. 선공후사 무슨 말입니까? 공적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사적 이익은 나중에 생각하는. 그러니까 선공후사 지도자가 모세였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복을 받거든요. 나라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자기 죽는다는데 그 다음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모세는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것 때문에 너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게 어쩌면 그래 냉혹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럼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에는 40년 동안 양을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적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게 돌아오는 거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복된 나라가 아니냐. 그 다음 모세는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이것이 바로 충성이잖아.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요 중간에 얼마나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 끝까지 한결같음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자, 모세의 동력자들 가운데 4명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소개되는데 누구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모세의 동력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그 중에 데마를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했어요. 신실한 협력자였을 거예요. 데마라는 사람. 그 다음에 보실까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4장 14절. 그 다음에 데마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정말 신실하게 바울을 잘 협력하는 동역자였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사랑받는 동역자 데마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변질돼 버렸어. 중간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누구를 버리고? 바울을 버렸어요. 동역자이고 사랑받는 자였는데 중간에 변질되어 버렸어. 뭘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모두 모세처럼 코끝에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는 사람이 영원한 서타, 종말의 서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함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모세처럼 충성을 다하여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30초만 케냐의 김성령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위해서 독이 몸에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독시켜 주시고 트라우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30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성령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전갈에게 물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독을 해독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그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여 해독되어지고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케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떤 것도 해치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시고 생명사계로 감싸주시고 화용금을 둘러 막아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주님의 기쁨 되기